아멘.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구에 대해 살펴봤죠? 이거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네, 아니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말이 돼요? 이렇게 웃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려고 할 정도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를 원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밀이 있었나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여기라고 했죠. 모리아 땅. 여기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또 양이 있었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이름 가지고 있으시죠?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너의 이름은 뭐지? 네, 이름 있죠? 제 이름은 뭘까요? 제 이름이 뭐죠? 네, 치훈이에요. 제 치훈 무슨 뜻일까? 다스리고 가르친다, 이런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으셨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으셨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이름은 다 각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야곱.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죠. 야곱 보이시나요? 야곱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만났던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여러분도 형제 있잖아요? 형제 자매 있죠? 네. 형이 에서거든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어렸을까요? 에서가 훨씬 큰 형일까요?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에서가 조금 일찍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야, 난 형이고 넌 동생이야, 내가 너보다 높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생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같이 어머니 뱃속에 자랐잖아요. 태어난 시간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싸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요.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내가 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네,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안 돼! 하면서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면서 먼저 나가는 에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가. 1차전은 야곱이 졌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포기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에서가 집안의 장자가 되었거든요. 장자. 옛날엔 첫째 아들, 즉 장자가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를 잇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서가 야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이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장자인 에서가 물려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게 말이 돼? 난 쌍둥이라고. 에서랑 나랑 다른 게 뭐야? 내가 왜 에서에게 져야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엄청 배가 고프죠. 야곱이 뭘 하고 있나요? 때마침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죽을 만들었죠. 에서가 그걸 보고 야! 한 그릇만 줘. 내가 배가 고파.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줬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때다. 기회는 이때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에서에게 말해요. 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먹을 걸 줄게.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장자권 너나 가져. 야곱에게 장자권을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장자권을 가져왔죠.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이 어땠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점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땠죠?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누구야? 네가 이삭이냐? 야곱이냐? 말 좀 해보거라. 누구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서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참, 이렇게 에서처럼 꾸미고서 이삭에게 나아갔어요.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털을 여기저기 붙이고 에서인 척하고 이삭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어요. 이삭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준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축복을 다 뺏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긴 걸까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온 건가요?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축복을 다 뺏긴 걸 알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멀리 도망가야 했어요. 삼촌이 라반이 사는 곳까지 멀리 도망가야 하죠. 야곱은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뺏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도망가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삼촌 집에서 야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만의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때도 모든 게 다 잘 풀린 건 아니죠. 삼촌인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삼촌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곱이 이전에 에서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속고 또 속았어요. 계속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정말 많아졌죠.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야곱이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끊임없이 속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를 내서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결국 다 실패하고 도망가야 했죠. 자기 꾀를 내서 야곱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가지려고 했을 때는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야곱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아니죠. 야곱이 자기 꾀와 힘으로 얻은 것들 때문에 야곱은 죽을 뻔했고 결국 모든 걸 다 잃고서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다렸을 때는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괴롭히고 속이려고 해도 오히려 더 좋은 걸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다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뭘까요? 뭐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서가 집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에서는 야곱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이놈이 돌아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에서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야곱과 싸우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알려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하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 힘센 사람들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거 누가 봐도 절대 야곱을 환영하러 나오는 게 아니죠. 수틀리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겁이 났어요. 400명이나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무섭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모든 사람들을 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혼자 강 건너편에 남아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에서에게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빌어볼까? 아니면 에서와 한번 싸워볼까?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밤새 씨름을 해요. 여러분 씨름 보셨나요? 무섭게 막 힘을 가지고 싸우죠. 네, 야곱은 그 사람에게 한치도 질 수 없다고 끝까지 붙잡고 버텨요.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 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네, 여기서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기 아빠들 있죠? 어른 남자들 힘이 세잖아요? 어른 남자의 힘으로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태어날 때 세상에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는 자라서는 어른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싸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 절대 질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이길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침내 어떻게 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서 야곱이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여기 중요한 관절이 있는데 여기가 부러지면 사람이 힘을 잘 낼 수가 없어요. 평생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온 야곱인데 이제는 그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른대요. 왜죠? 야곱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방금 봤죠.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왔어요. 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겨루어서 이기려고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제는 야곱이 자기 힘을 믿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에서가 쳐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겠죠. 걱정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전에는 내가 너의 힘으로 싸우지 않느냐. 이전에는 사람들과 겨루려고 했고 하나님과도 겨루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힘과 지혜를 믿고 겨룬 결과가 어떻느냐? 실패하지 않더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더냐? 너의 힘만 믿고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겨뤄주실 것이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널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배경, 이유가 뭐라고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던 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겨루어 주실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들었던 말이 있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약속을 또 누가 물려받았죠?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죠. 이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나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요? 이렇게 선악과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어려움의 연속이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야곱도 나중에 100살이 넘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모두 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말해볼까요?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니죠? 네. 옆 사람을 향해서도 말해볼까요? 너도 이스라엘이야. 네. 야곱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